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본문으로 어떻게 눈으로 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분명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러면 욥의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귀로 듣기만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 말씀을 읽고 듣는다거나 하면서 늘 돼야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적은 있으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뭔가 내가 눈으로 주를 봤나?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나? 이렇게 보면 좀 또 대답하기가 난감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주를 뵙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았다,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이게 다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도 이 고난에 쓴 자리에서도 욥기 42장에 이르도록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몸소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나는 하나님을 과연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이제 안다라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나님에까지 가면은 좀 머니까 우리 사람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내가 그 사람 안다. 그럼 그 사람 안다라는 게 그 사람에 관한 이력사항을 안다라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압니까? 제가 이 맡은 자리에 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이 이력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력서만으로는 그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그 사람에 관한 객관적,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라고 도장까지 찍힌 생일, 어디 몇 년도에 어느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누구의 아들이나 딸로 몇째로 태어나고 이런 거를 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어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역자가 있었던 그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람 아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던가? 이제 이러세요. 아니, 안다면서요. 알 거라고 여겼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력서에 기재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 나이 알고 그 사람에 관한 숫자, 객관적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지요. 진짜 아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웃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이력사항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경험한 것이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 전에는 물론 연애 기간도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전에는 어쩌면 이력사항에 알면서 결혼 후에는 그 사람과 동거동락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그것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몇 년을 살았는데도 나 도통 이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알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42장에 이르러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항변과 또 거기에 대한 다시 책망과 서로 이 변론이 오고 가고 주고받고 했는지 모릅니다. 1, 2장을 제외하고는 1, 2장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와서 아니, 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너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 속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1,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의 고난, 재앙을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을지 며칠 참더니 욥에게 막 터뜨립니다. 너 이것 때문에 벌을 받고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욥은 그때마다 제깍제깍 항변을 합니다.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러한 죄가 없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쫙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물었던 항변과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답하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땅에 이 창조가 일어날 때 너 거기 있었니? 너 누가 땅의 기초를 놓은지 아니? 이 세상의 기상일기 변화 그건 너 아니? 이해하니? 이런 건 물으십니다. 그거 다 나야. 이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물은 질문이죠.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하리까? 다시 말하자면 당신 누굽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 나는 뭘 빗대어서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나야. 그냥 너는 나를 만났다고 해라. 나는 나다. 욥에게도 어쩌면 비슷하지요.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야. 지금 너 나 만나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땅의 기초를 놓은 나는 나야. 창조주야.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하는 설명을 하시지 않고 나야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폭풍 끝에서 욥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죠. 귀로 들은 신앙, 이것이 마치 이력서와 같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 같은 신앙입니다. 귀로 들은 신앙,
이건 간접적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소개서를 읽은 겁니다. 이력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익숙한 문법과 익숙한 논리, 익숙한 정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꼭 기능하지는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한다라고 여기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여겨서 욥의 고난을 놓고 너 이거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상처에 위로는커녕 소금을 뿌렸던 거죠. 죄를 뿌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지금 이런 일은 말이야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느 누구에게 그 아픔을 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공허한 울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접적인 알, 귀로 듣는 신앙,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살아 움직이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이 있죠. 그건 눈으로 본 신앙입니다. 비슷한 아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나도 힘들었어, 요즘 힘들지, 나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시리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견디고 버텨냈네. 내가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한 자락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알미 아닙니다. 간접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적 경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그냥 나눌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 두 알의 차이를 여러분, 20세기 과학 철학에서 프랭크 잭슨이라는 분이 1982년에 이런 가상의 실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니까 가상의 실험, 가상의 논리, 그 안에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데 메리의 방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사실이, 이 과학적 사실이 이 땅의 어떤 사실에 관한, 진리에 관한 전부인가에 대해서 이분은 반박하기 위해서 이 메리의 방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메리의 방은 뭐냐면, 메리라는 한 과학자가 있다. 이 과학자는 광학의 전문가다. 빛에 대한 전문가다. 색깔에 대한 전문가다. 그래서 빛에 대한, 광학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책 몇백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메리라는 과학자는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방에서 평생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색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색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빛에는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며 빨주노초 파남보의 각 파장은 얼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빨간색에 해당되고 어디서부터 어느 파장에서는 보라색에 해당된다. 이 사람은 세세 없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자신 있게 연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빨강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너무 잘 안다니까요. 잘 알아요. 그런데 메리의 방, 흑백으로 이루어진 방문이 쫙 열리고, 열린 방문, 방문이 열리고 그 바깥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빨간색 토마토가 놓여져 있습니다. 빨간색 토마토가 딱 놓여져 있는데 저게 뭐예요? 메리가 그럴 때 사람들이 저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토마토라고 합니다. 딱 본 순간 메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쓰고도 남는 빨간색에 대한 지식, 색깔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서 의미가 없구나. 무용지물이구나. 빨간색은 저 오묘하고도 탐스럽고 너무나 멋진 선명한 저런 색깔이구나. 책 몇백 권으로도 도무지 이르를 수도 건너지도 못할 강을 그날 건넌 거죠. 단 한 번의 범으로, 한 번의 경험으로. 귀로 듣는 암과 눈으로 보는 암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을 겪고 마지막 장쯤에 이르러서 폭풍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제대로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보았습니다. 흑백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빨간색이 저렇구나. 빨간색이 저 느낌이구나. 빨간 토마토구나.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 아닙니다.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골격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들은 뼈대만 가지고 예술 작품, 조각상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요, 뼈대만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뼈대는 그 다음 뭐가 붙어야지 아름다움을 냅니까? 뭐가 붙어야지요? 여러분, 사람이 뼈 따고만 막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해골이네. 어이구, 무서워라. 그럴 거 아닙니까? 뭐가 붙어야죠? 살이 붙어야죠. 살이 붙어야죠. 여성의 아름다움, 또 남성의 남성다움의 그 강렬하고 멋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든 예술성은요, 살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예술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다 살이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살이 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뼈대만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진 뼈대 있는 신앙일 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살이 붙어 아름답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가문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우리 집은 어떤 가문인지 알아?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걸로 안 되지요. 그 가문에 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이 넉넉하고 나누고 누군가 함께하고, 그렇게 그 가문의 가정에 이야기가 있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어려움을 헤치고 겪어 나온 이야기, 그 살이 붙어 있어야 그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을 넘어서서 위대한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뼈대 있는 신앙에 살이 붙어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흑백의 방의 문을 열고 귀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메리의 방에서는 그 흑백의 방문을 열어줘서 나와서 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흑백의 방문을 귀로 아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지식의 해체입니다. 지식의 해체,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깨어지고 해체돼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토요 새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씨앗은 지난 수요일에, 몰라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니까 이제 언제 했는지 헷갈려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씨앗 상태로 있으면 절대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그 형체부터가 다 해체돼야 됩니다. 씨앗이 그 모양을 상실해야지, 그래야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죠. 우리의 지식도 해체가 돼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해체를 좀 더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 중심의 이동입니다. 어떤 중심인가요?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지동설을 말하기 전에는 천동설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이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 지구 중심. 그리고 태양을 비롯한 하늘이 돈다. 그래서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천체 우주, 역법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하늘을, 별자리를 바라보고 또 천체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이 도무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꿔야 되는구나. 중심을 옮겼습니다. 서 있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옮겼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 이 자리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고 온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게 지식의 해체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 항복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욥이 회개할 때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유, 세상에 내가 그런 잘못을 보다니. 마치 다윗이 밧세바 범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욥을 그렇게 다윗의 회개 시편처럼 욥의 회개 장면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욥기 전체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수십 장에 걸쳐서 아니야,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욥이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할 거면 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게 아니라 친구들의 지적을 받을 때 맞아,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러고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네, 그때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이제 벌을 받네, 이랬어야죠.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번역에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의 이 회개라고 해석이 된, 번역이 된 이 장면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 시편의 회개 시편처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죠. 이 거두어 드린다라는 단어, 마스라는 단어가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싫어하고, 그럼 뭘 싫어한다는 걸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해 주세요. 왜 나입니까? 왜 이런 고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을 싫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스라는 단어가 소송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따지고, 그래, 법대로 하자, 법으로 가자.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거두어드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소송을 취하다라고 하죠. 고소 고발했던 것을 취하다. 욥이 하나님을 사실은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 좀 내려달라고. 그런데 욥이 취하한 것입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회개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거두어드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것을 거두어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소를 제기했을까? 취하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욥이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설명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결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내가 판결 안 받아도 된다. 판결 받아서 이게 회복될 게 아니다. 판결 받아서 내가 그거구나 라고 내가 복되게 살아갈 게 아니다. 그의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여러분, 마음이 내려놓은 자리, 그에게 흑백의 문을 열고 빨간색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지난 수요 시간에 23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23장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돌아 누워도 그를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23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욥처럼. 욥의 이 모습은 마치 수행, 간절히 고행을 통하여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얻고 득도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성은 다 이런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고행하고 침묵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신을,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산 꼭대기, 벼랑 꼭대기,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 남들이 찾아올 수 없고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돌을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다. 욥이 대신 얘기해 줍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를 잡을 수가 없다. 그를 느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지식의 해체와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내가 오른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봐도 나는 만날 수 없구나. 그런데요, 바로 나라는 이 중심을 내려놓고 주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요, 나는 만날 수 없고 나는 그를 찾을 수 없고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사람은 만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해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은혜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찾고 욥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하실 때 욥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폭풍 같은 모든 항변과 질문 속에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욥의 차원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며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 말할 때 그는 마치 차원이 낮은 2차 평면에 있었습니다. 2차 평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3차, 4차 그 차원에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욥이 이해한 건, 이제 알게 된 건, 그가 만나게 된 건, 그가 보게 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품에 안고 계셨구나.
그래서 욥은 그의 불안과 그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저주, 생일에 대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분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극적인 환상이나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오늘 42장에서 그의 이 말씀,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대단한 감정적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차분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3가지. 여러분,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그냥 또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다양한 다각도 차원에서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 연구하고 묵상해서 적용해보고. 이런 말씀이 실제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2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화려한 감정적 흥분이나 극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들, 그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닐 때,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더 이상 다른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령 영원히 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속의 평강입니다. 욥은 지금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욥의 회복은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욥의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저녁 본문입니다. 회복이 있기 이전에 욥은 차분해졌습니다.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분해졌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찬양, 스페포드, 그분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힘들죠. 우리 나의 딸들이 수장당한 그 바다, 거기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이죠. 그런데 찬양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죽었던 딸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다는 하염없이 슬프기만 한 바다였지만 고난 속의 평강, 하나님이 그래도 이 고난 중에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바다 너머에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은 그대로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욥이 누리는 이 안정된 상태가 고난 속 평강인 것이지요. 헬렌 켈러라는 장애인이 있죠.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보는 것도 장애인, 듣는 것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말도 배움이 늦었습니다. 들어야 말을 하는데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 헬렌 켈러는 이미 그래도 부모님의 이 사랑과 교육으로 여러 단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물을 알고 있니? 안 돼요. 알고 있어 보입니다. 물을 어떻게 쓰니? WATER, water. 그런데 헬렌 켈러를 이끌고 설리반 선생님은 밖에 물이 나오는 펌프, 수도꼭지를 데리고 가서 한 손으로 거기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른 한 손에 WATER, water, 이게 물이야.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단어 water가 생생하게 그의 손끝에서 손에 흐르는 그 감각을 통하여서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흐르는 게 이게 물이구나, 이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물이구나. 여러분, 그전에도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전에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 그에게 물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그의 물을 만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물, 워터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 그의 손끝, 그의 심령 속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까?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 단어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재를 어떻게 누릴까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 에르망을 본명으로 가진 형제입니다. 17세기 1600년대에 전쟁에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온 수도사입니다. 평범한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대단한 거룩한 성직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은 일은 수도원의 부엌대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동료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허드렛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리의 한적한 이 수도원에 파리에서부터 프랑스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 수도원에는 탁월한 수도 원장님이 계시다. 이 수도원에는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 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수도원에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의 부엌을 찾아왔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부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다, 나도 그 부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 해서 저녁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로렌스 형제의 이 이야기, 그들이 남긴 그런 것들이 책으로 엮여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오늘날에도 수백 년간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프라이팬 하나로 계란을 앞뒤로 붙이면서도 주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지금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가 머무는 곳이 허드렛 일을 하는 부엌이든 동료의 신발, 동료의 옷을 빨고 하는 그러한 빨래터이든 사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항상 누렸습니다. 그의 일상 곳곳에서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던 것과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임재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나 하나님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곳곳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허드렛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생명의 흐름 가운데, 그 생명수의 흐름 가운데 맡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재 연습하시고 그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훨씬 더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마음 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그곳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동행과 임재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또 고난의 터널을 잘 벗어나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